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입니다. 원래 역대상, 역대하는 원문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쭉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소개하죠.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 왕의 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남쪽 유다의 북왕국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루는 것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대상 29장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 통치가 10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데 다윗 통치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감사를 소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감사 생활에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가 읽은 말씀 물론 쭉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상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도 쭉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감사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은혜를 또 깨닫는 것도 참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많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했던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에게서 이름을 딴 것이죠. 다윗은 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두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이때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목동에서 말이죠, 베들레헴 목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그저 성막에 초라하게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됐다. 너는 됐고,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그랬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이 다윗이 그래도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신 스스로도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전을 솔로몬이 짓도록 하게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물질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모아보니까 성전을 짓고도 남는 그런 물질이 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온 회중 앞에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올라온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런데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이 다윗이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꾀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약속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워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가지고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워준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송축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노래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천한 자가 왕으로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왕자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살피면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로드, 주님, 나의 주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살피면 13번이나 반복해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인생 전반을 마감하면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아마 다 동원했을 것 같아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만물의 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사울에게 의해서 이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그대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첫 분인 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여인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안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 13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왜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생사의 화봉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바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과일이 쭉 놓여 있는데 과일을 자원해서 이렇게 갖다 주셔서 이렇게 장식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열매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태영성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과 그리고 조건사님 계시는 노인정에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풍요로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14절에도 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도 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싸우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걸 갖고 온 그 많은 물건들을, 많은 물질들을 쌓아놓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풍요롭게 주셨는지.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물질관이었어요. 자신들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얻은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무언가 움켜쥐고 태어난 거 있습니까?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가면서 쓰고도 남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장고가 몇 개씩 되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옷을 입으면서 참 입을 옷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옷장에 옷이 꽉 차 있고 말이죠. 옛날에는 이불 한 채, 두 채가 다였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먹고 쓴 게 얼마입니까?
옛날에는 신발 한 컬레로 만족했는데 신발장이 부족할 정도로 철철이 신발들이 꽉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주셔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이 좀 안 좋다고 속상합니까? 자녀들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건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건강하니까 성적 탓하지, 아이가 건강하니까 뭔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뜨리지. 아이가 아파봐요. 다 소용없어요. 소원이 뭡니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학교 안 가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건강한 게 제일이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작년 겨울 옷을 꺼내보니까 좀 작아졌습니까? 아이들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집을 청소하는데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속상합니까? 거주할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일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만큼 많이 벌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보면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지 말이죠. 주차장이 없습니까? 차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주차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셨나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설거지가 너무 많으셨나요? 즐거운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 하면 다 감사거리입니다. 영어에 생각하다가 think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thank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하다나 감사하다나 같은 어원이라고요. 생각을 조금만 하면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과 건강은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려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첫 번째 딱 넘기면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던 거예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쓰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미리 부모님을 보내셔서 나를 키워주시고, 여러분, 배우자도 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낳고 싶어서 낳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알고 큰 도움을 주어서 내가 일어섰다고 하면 한평생 그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가 여러분이 빈손으로 왔는데 일생 동안 쓴 것만 계산해도 얼마나 많은 것을 쓰고 왔는데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쓰고도 남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주셔서,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세 번째 감사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릴 마음을 주셔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추상명사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 믿음이 좀 안 좋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감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 늘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때마다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자녀도 감사, 부모도 감사, 물질도 감사, 명예도 감사, 건강도 감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감사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고요. 믿음만큼 감사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까? 이방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들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고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꽃이 활짝 폈다가 이내 시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왜소함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이런 공급을 해주셔서 쓰고도 남는 풍요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도 말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무엇으로 효도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숙한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6월, 그것은 넘어가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너희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앉아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지 않는 가정은 다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그리스도의 상징한 이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했다. 너희들이 그때 은혜 받았지 않니? 그러니 너희 구원을 감사하며 지는 것이 유월절이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맥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얻었을 때, 보리를 거두었을 때 너희들이 심었지만 내가 햇빛과 단비를 주어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맥추절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수장절은 맨 마지막에 추수해서 알곡을 걷어들일 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월삭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월삭이 뭡니까?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한다. 왜냐?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겠기에 하루도 기도하며 출발해야 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 일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보장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물질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 생활을 했던 다윗의 결과가 뭘까요? 2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자가 빠졌네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며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았던 다윗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얘들아, 다윗의 마지막은 이랬다. 어떻게 해요? 나이 많아 수명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존귀를 누리다가 말년이 아주 안 좋은 게 아니라 존귀를 누리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정권 이양이 되어지고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복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다. 뭐가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결과가 이와 같단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였습니다. 무슨 감사였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로운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의 거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